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또 전도가 회복되고 또 오늘은 거룩한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 특별히 거룩,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이 사람이나 그 언행 따위가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성스럽고 위대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또 혹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주 성스럽고 위대하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과연 거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거룩이 뭔지를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생활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지요. 그 중에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파리 재앙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애굽 백성들의 집들과 온 땅에 파리떼가 막 들끓는 거예요. 파리떼가 가득한 겁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8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 구별이 됩니까? 이 발음이. 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과 바로 너의 백성, 애굽 왕 바로 너의 백성을 내가 구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의 가정들과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에는 온갖 파리가 막 들끓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가 내 백성인지 누가 너의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다 구별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 내 백성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백성이라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유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소유 의미가 아니고 아주 보배로운 소유, 아주 특별한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보배로운 나의 백성아, 나의 특별한 나의 소유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 백성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단순한 내 백성아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주 보배로운 내 백성아, 나의 특별한 내 백성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보배로운 소유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또 앞에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보배롭고 특별한 소유, 보배롭고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배롭고 특별한 그런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백성을 향하여서 보배롭고 특별한 소유라 또 혹은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또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 모든 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아라고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아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소식입니까? 또 우리가 참 보배롭고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역시 동일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 원수지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기를 원하며 이들이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움으로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세상의 죄와 사망,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오늘 주제가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에 대한 말씀이라면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이나 또 혹은 깨끗하게 산다라든지 또 혹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렇게 산다든지 이런 말씀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거룩한 백성이니 또 혹은 제사장 나라니 이게 과연 이 거룩한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깨끗함이나 또 혹은 정직함이나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 열매가 윤리적이어야 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의 역할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직의 기준보다도 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이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게 뭐냐?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생활이 과연 뭘까? 첫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참선 혹은 또 수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돌을 잘 닦아서 내 속에 생겨지는 것, 그 거룩 아닙니다. 내 자신을 비운 상태, 그 거룩 아니에요. 그냥 얌전하게 체면을 지키고 있는 것, 그거 거룩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또 우울한 그런 모습들, 그 거룩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느냐, 이 구별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면 거룩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사람이 사는 생활이 바로 거룩한 생활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은 뒤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있느냐,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 열매가 착한 행실로 정직으로 또 깨끗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복의 통로로 사는 겁니다. 복의 통로로.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은 결국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주께로 나오지 못한, 또 주께로 나오지 아니한 그런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주신 복을 통하여서, 즉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지금 복받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청학동 지역에 제5영도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제5영도교회를 통하여서 청학동 지역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 복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 청학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의 복.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부어주십니다. 복음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 복음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 흘러넘침을 통하여서 이 청학동 지역의 영도 땅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아니 이러한 이 복의 통로로서 교회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십자가, 부활, 그 능력에 대해서 미지근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능력이 흘러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심령에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청학동 지역의 영도 땅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넘치게 해달라. 이게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그 다음에 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과 또 복의 통로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19장 5절에 이 말씀을 해놓고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산다라는 것,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산다라는 것, 이 땅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보배롭고 특별한 나의 소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계명을 받는 가운데 출애굽기 쭉 가다 보면 3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 보았던 본문 말씀인데 이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이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밑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야, 너는 특별하고 너는 보배로운 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무시한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계명을 깨어버리는 겁니다. 이 계명을 어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까지 품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들을 진멸시켜버리겠다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고 계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11절 보면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참 숭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음에도 하나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13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들과 언약 맺은 것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기로 진노하신 것을 거두시고 다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32장부터 35장, 3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5장이 넘어가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앞에도 나오지만 35장에 가면 성막을 짓는 성막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그 성막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막은 예수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만 이 백성들이 이 계명을 어겨버립니다. 깨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을 짓게 합니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설주에 바른 것이죠.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너무나도 무능함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생활 역시 우리가 하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생활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임에는 분명한데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죽음의 자리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계속 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하나님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거룩한 자의 거룩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나아갑시다. 말씀의 자리에서 멈추었다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었다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멈추었다든지, 복음의 능력이 식어버렸다든지, 다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다시 내가 내 생각에서 잃어버렸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다시 그 앞에 서게 되어져서 그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과 이 세상 앞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